여러분, 오늘 읽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말기에 드디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날들이 쌓여가면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뜬금없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제 옛세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때에 느닷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 소식을 전합니다. 무려 4장, 5장, 6장, 3장에 걸쳐서 이 전쟁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를 우리는 지금도 보게 됩니다.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지 기약 없이 전쟁이 이어지며 그 날이 거듭될수록 그건 전쟁이 가져온 참혹한 현장들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21세기 첨단 문명을 누리는 시대에 살면서도 시대를 불문하고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온갖 인간의 탐욕과 불의함의 극치를 여전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심을 입은 성경의 많은 전쟁의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전쟁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어두운 시대의 그 추악함을 다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끝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한 사실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 백성이 알아들으니까요.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이 아벡이라는 이 지명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그 영토를 탐욕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살고 있는 산지로 점점 공격해 밀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에 맞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족속은 잘 아시는 대로 본래 가나안 토박이 족속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그리스 에게해 지역에 살던 해양 민족이었는데 가나안 서편 해안가로 이주하여서 도시 국가를 이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들이 정착한 도시가 5도시죠. 아스돗, 아스론, 가드 이렇게 해가지고 5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미 그들은 철기 문화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힘은 이집트를 넘볼 만큼 한때는 아주 번성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다윗왕까지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블레셋과 다시 이스라엘이
샤론 평야 지대에서 충돌했습니다. 아벡과 에벤에셀의 위치를 여러분 지도로 잠깐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어느 부분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많은 국가의 나라 중에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리기가 제일 쉬워요. 그냥 지중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쭉 하나 긋고요. 한 중간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찍고 쭉 요단강 그린 다음에 사이에 이렇게 그리면 그게 이스라엘의 지도 끝입니다. 그 가운데 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런 화살표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고 언약궤가 이동한 경로를 쭉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머무르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결국은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너무 오랜 세월 기랏 여하림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막으로 모셔오기까지 오랜 세월 기랏 여하림에 머물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아벡과 에벤에셀은 저 북쪽의 실로와 함께 서쪽 해안의 샤론 평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지명이 뭐라고요? 에벤에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지명인지 모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진영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4천여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를 가진 그 에벤에셀의 진을 쳤던 이스라엘은 무참히 패배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무런 손길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그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순종도 없었던 그 사사시대의 불신앙이 가져온 고통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즉각 대책 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당연히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문장의 원문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우리를 치셨는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치신 주체가 블레셋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은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책임 전가식의 태도처럼 비춰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패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로 이런 고통스러운 실패의 자리에 두셨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에 항상 올바른 답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찾은 대책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엘리의 시대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취한 대책이 뭐라고요?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에 그 언약궤 자체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한 것은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때면 여러분 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러한 전통 때문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서 그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는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밟자 내려오던 강물이 멈추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제2의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 2세대가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강문 바닥에 한가운데 서자 흘러내려오는 강물은 멈추어서고 흘러가던 강물은 지나가고 마른 땅이 된 것이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자기 최면 혹은 자기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나름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종교적 신념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누렸던 그 승리와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를 했을 때 취했던 그 방법만, 그 형식만 그대로 흉내 내는 것입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주의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언약궤를 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멀었던 그 사사시대 속에서도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묻는 형식이라도 취했는데 이제는 그 형식조차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절차와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전쟁과 같이 나라의 중대사가 발생했을 때 그 언약궤가 가리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성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의미로 언약궤를 앞세웠던 겁니다. 그것이 언약궤 안에 담긴 내용물을 통해서 확인케 해주셨던 메시지였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대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겼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이렇게 목을 매는가? 그 안에 뭐가 담겼죠? 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약궤에 담았는데 이 두 돌판은 몇 번째 십계명의 돌판인가요? 두 번째 받은 십계명 돌판이었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고 시내산을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를 못 참고 두려워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자신들의 눈에서 사라지자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백성들은 요청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춤추며 기뻐 날뛰며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출애굽하면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담아 놓으신 그 백성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아 놓으신 십계명 두 돌판, 글로 썼다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돌판을 모세는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걸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덮어 버립니다. 새롭게 다시 받은 두 돌판을 그리고 언약궤에 넣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백성들이 볼 때마다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때 이미 다 끝났어야 하는 민족인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실 때 산 아래에서 우리 조상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구나. 그거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었나요? 그 광야를 지나며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과 각 지파의 특별히 고라 자손의 편의 선자들을 부르셔서 지팡이에 누구의 싹이 나는지를,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지를,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시는지를 싹을 나게 하셔서 보여주시죠. 왜 그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까? 그 지팡이는 결국 패역한 고라 자손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반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죠. 패역한 백성들이 대가로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상징이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 안에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담아 넣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먹어도 떡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그 탐욕과 불평의 죄악을 늘 떠올리게 하는 것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겠다고 아우성친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로 만족하고 이 만나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광야의 들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만나로 배부르더니 만나가 도대체 지겹다고 말하는
먹어도 만족이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결국 나오는 일용할 말씀을 먹어야만, 아니 하나님으로만 진정한 배부를 수 있는 자들임을 그 민족으로 온 세상이 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이 낸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거기에 얼이 빠져 풍요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것이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언약 백성의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사실은 정작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세 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만나는 결국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음으로 살 것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언약궤에 담아 나온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스스로 다가설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베풀시, 은혜은 보좌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보좌.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사실은 죽었어야 하는 존재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데 그 정죄와 그 심판과 그 징계를 하나님의 은혜의 뚜껑으로 덮고 계시다는 것이죠.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법궤를 볼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우상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그 언약궤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 언약궤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이제 언약궤를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상 딴지처럼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던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것을 위해 주신 선물이죠. 언약궤 안에 담아놓으신 물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계심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증거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넌 것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돈 것도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도 그냥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임의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이 먼저 움직이면 짐을 쌌고 성막과 함께 언약궤가 움직였던 것이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주도하셨습니다. 언약궤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먼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거 옛적의 언약궤와 함께
자신의 조상들을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들이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사실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올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이성에서 패한 뒤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하였을 때와 지금 사무엘상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상황에서 이 보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과 명예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그 하나님을 그들의 전쟁에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의 손을 빌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대로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어떤 김희보 박사님의 표현입니다. 언약궤조차도 궤짝으로 취급해 버렸다고. 우상 궤짝으로, 더 이상 언약궤가 아닌 궤짝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아간의 죄였지요.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취한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져서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면서 내 안에 혹시 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돌아보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나이까 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생각하기를 언약궤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다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죄악을 빨리 끊어버리면,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면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기가 싫어가지고 미루면서 그것 대신에 우리는 헌금을 하거나 더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더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그냥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를 정성스럽게 밟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잘 견고하게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패와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불행이라고 말하는 원인을 마치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 많습니다. 자신이 좀 더 지극정성으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경건훈련도 하고 헌금을 하지 못해서, 공덕이 하늘에 닿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불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내 죄악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우상화되어 버렸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여전히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는 보며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만듭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듭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교육자들을 초대한 한 가정, 말씀을 묵상하다 그 가정이 문득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사 신방을 가면 거실에서 함께 우리 목장 가족들과 둘러앉아 새로운 장막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서 거실에 앉자마자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더니 예배를,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분이 안방으로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방으로. 아니, 왜 그러시나? 안방에 뭐 특별히 특별히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안방은 그냥 가장 그 집안에 복을 받는 자리인 거예요. 안방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성도님이 참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그 성도에게는 바른 복음의 믿음이 없었던 거죠.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죠. 성도의 기복신앙과 때로는 목회자의 탐욕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교회의 문화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 종종 봅니다. 서울의 강남의 한 여고에 들어가서 한때 큐티 모임을, 우리 여고생들을 모아서 몇 년 동안 큐티 모임을 인도했던 제가 아주 가깝게 교제하는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도 하나님 나라 큐티 책자를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갖고 우리 묵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그 친구하고 저는 전화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저는 사실은 이 친구하고 설교 준비 같이 합니다. 늘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이게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그 강남에 이름만 대면 아는 여고인데요. 그 여고 출신이 계실까봐 제가 또 실명을 밝힐 수 없고, 여고에 들어가서 몇 년째 큐티 모임을 인도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녀들, 이미 자녀들을 모아서 얼마나 힘듭니까? 고등학교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얼마나 또 이쁩니까? 그 큐티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움의 그 과정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마침 그때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나눔을 하고 나서 한 여학생이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사실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 요청하면서 따로 만나기를 요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만났더니만 만나자마자 뜬금없이 자기 책가방이며 주머니며 온통 어디 뭐 구석구석에서 다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뭘까요?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이 그냥 그 아이의 삶을 온통 둘러쌌던 거예요. 뭐 캐비넷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있는 그 모든 공간은 부적으로 그냥 다 도배를 한 거죠.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도 의지하고 뭔가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달래줄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는 굉장히 좀 초급 신앙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실로에서 옮겨져서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영이 들어오자 어떻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반응합니까? 정말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미 전쟁은 해보나마나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앞선 전쟁에 패한 이유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더군다나 잘 보십시오. 그 언약궤를 폼나게 실로에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얼마나 음란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패역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면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언약궤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각으로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만 있으면 되나요? 우리에게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사업은 잘 될 것이고 우리는 병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될 것이고 내 삶의 노후는 보장될 것이고 계속 할까요? 우리에게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그 결과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가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가봇, 이 없다,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언약궤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샘물 배움 공동체 휴일을 지키며 정말 후원금만 많으면
학교 시설이 이보다 더 좋기만 하면 학교가 세워지나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 학교에만 보내기만 하면 이제 알아서 쑥쑥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아니, 돈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목사님이 후원금 달라고 오늘 돈 요구한 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될까요? 행복할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언약궤가 있어도 실패합니다.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옮긴다고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수모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친히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그 부재 속에 나타나는 모욕과 치욕을 함께 감당하시면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하나님이 이방 중에 모욕을 당하는 이 사건은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그 나무에 달려 온 세상의 조롱거리와 모욕과 멸시와 수치를 친히 담당하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가정입니다. 승리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들에게는 사실 더 큰 재앙입니다. 왜요? 그들이 돌이켜야 할 죄악을 영영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긴 이 이가봇, 영광이 떠났지만 그것은 다시 돌아올 소망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떠났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돌아올 것을 전제하고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나스의 아들 이가봇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남기시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 아이가 마을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 이가봇을 보면서 여러분, 참 안 됐네, 참 불쌍하다, 어쩌면 저렇게 딱할까.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러고만 있으면 죄송하지만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을 같은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다시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다음 세대, 교회에 무너지는 다음 세대, 이 이가봇을 보면서 여러분, 오히려 샘을 배운 공동체를 향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만 있으면 되나요? 오늘 설교 제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자비와 긍휼로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그 죄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